순종의 삶 제2과 온전한 순종과 형식적인 순종. 학습 목표: 형식적인 순종을 분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한다. 성경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5장 2절 라고 적혀 있다. 순종이란 단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포함한다.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가? 혹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가? 사과나무를 생각해보자. 수십 개의 사과를 소나무 위에 달아놓는다고 해서 소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잘 자라나면 자연히 크고 탐스런 사과가 열릴 것이다. 외적인 순종만 강조하면 말씀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1. 불성실한 순종의 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를 읽으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루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한때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기부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기꺼이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으며 마음과 뜻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작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채로 같은 공간에 앉아 잠시 만났다가 곧 떠나버리는 식당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어떤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갖 집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도나 이런 것들이 더욱 활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당신의 교회에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제가 개선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소모임이나 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비대면으로 예배와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개선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자신의 영적인 믿음과 그리고 어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저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바나바가 자신의 소중한 땅을 팔아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쳤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의 헌신을 칭찬했을 것이다. 바나바의 헌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바나바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칭찬받고 싶어서 그들의 땅의 일부를 팔아서 바치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다고 생각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바나바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바나바의 행동을 겉으로만 흉내내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의 땅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서 우리의 원죄는 사하여졌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계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태도를 외적인 행동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믿음은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이고, 그리고 행동이 일치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올바른 태도. 순종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구제와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자.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을 읽으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비교되는 상반된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상반된 개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다, 반대는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 번째는 상을 얻지 못한다 와 상을 이미 받았다입니다. 구제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광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구제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라면 우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를 뿐 아니라 외적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는 외식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만약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혼자만의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금욕주의를 실천하거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보이기 위해 행동의 모든 기쁨이나 소유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율법적인 계명을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도 아니다. 순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자세이며 배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참된 순종은 믿는 자 안에서 살아 계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은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